정금용 집사입니다. 욥기 25장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리야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구약 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죄의 몸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해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자 기회였습니다. 언어의 통일은 공동체적 협력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옮기다가 란 말은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여 오다가 라는 뜻입니다. 동쪽은 바로 에덴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이란 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덴에서의 추방과 가인의 도피와 롯의 선택과 같은 사건들에서 나타난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자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는 아주 비옥한 평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넓은 평지에 물이 충분한 그곳은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할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점점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돌을 쌓고 진흙을 발라 건축물을 지었던 이전과는 달리 벽돌을 부었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는데, 이 역청은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착력이 훨씬 좋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쉬워지고 더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스스로를 높이는데 사용합니다.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혜가 생기자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나 봅니다. 지금의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가소롭기 짝이 없는 그런 초라한 지혜이지만 그들은 그 발전으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낼 만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홍수 후에 새로운 인류도 같은 욕망과 교만에 사로잡힙니다. 보잘것없는 그 지혜가 자라자 인간의 본성이 꿈틀댄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공통된 본성 말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적 권력으로 자유, 아니 방종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로도 씻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바벨탑을 쌓은 돌 하나하나마다 쌓은 사람들의 이름을 새겼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도 반대로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강력하고 무섭고 지독한 것일 것입니다. 그 미약하고 작고 작은 지혜가 조금 자라자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들을 볼 때, 그렇다면 세월이 너무나도 흘러서 이만큼의 놀라운 발전을 이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독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유도 없고 대가도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인간이 쌓으려는 어떤 업적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미미하다는 역설적 묘사입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고자 탑을 쌓고 쌓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낮아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땅에 오신 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신 것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간단한 명령으로 인간들은 흩어지고 그 도시 건설을 멈췄습니다. 스스로 멈췄습니다. 흩어지지 말자고 그들은 계획하고 단단히 준비하여 실행에 옮겼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어쩜 이리도 인간은 미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을 만큼 그 죄가 지독하고 악하였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은 마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하게 만들어서 당신께 도전하는 인간들의 길을 꺾으신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 버릇없는 인간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분열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복음이 열방으로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땅에는 3,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것이 어려워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가 아무리 강성하였어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죄로 인해 흩어진 언어는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뿌리 깊이 하나님을 대적하길 원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미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길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죄된 본성을 쫓아가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나의 지혜가 커지고 경험이 늘어날 때마다 나를 높이고 싶은 교만함이 계속 고개를 듭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낮은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할 사명을 내 사명으로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